아멘. 온 세상의 주관자이신 하나님이라는 제목으로 같이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안식일을 지키면 모든 것이 회복되리라고 말씀하신 하나님께서 이번에는 예레미야를 향해 토기장의 집으로 가라라고 명령을 하십니다. 거기에 가면 내가 들려줄 말이 있다라고 말씀하시죠. 이에 3절에 예레미야는 토기장의 집으로 갑니다. 거기 가보니 토기장이가 농로로 일을 하고 있다고 말합니다. 이 농로가 뭐냐면요, 혹시 이제 그런 이제 영상이나 그림을 보셨는지 모르겠지만 발로 이제 페달을 밟으면 그 위에다가 이제 진흙을 놓고 이제 돌리는 물레와 같은 그런 기구입니다. 그래서 그걸로 토기장이가 이제 그릇을 만들고 있는 거예요. 토기장이가 일을 하고 있는데 이 4절에 진흙으로 만든 그릇이 토기장이의 손에서 터졌죠. 망가졌다는 말입니다. 그러자 토기장이는 다시 그 진흙을 다시 모아서 재활용해서 새로 자기의 뜻대로 다른 그릇을 만들었습니다. 이것을 이제 예레미야가 본 것이죠. 그때 여호와의 말씀이 임했습니다. 6절 말씀인데요. 우리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스라엘 족속아, 이 토기장이가 하는 것 같이 내가 능히 너희에게 행하지 못하겠느냐? 이스라엘 족속아, 진흙이 토기장이의 손에 있음 같이 너희가 내 손에 있느니라. 아멘. 하나님은 자신이 토기장이며 이스라엘 족속이라는 말을 두 번이나 사용하며 이스라엘 족속이 진흙임을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토기장이가 하는 것과 같이 이스라엘 백성에게 행할 수 있다고 말씀하시죠. 토기장이는 어떻습니까? 작품을 만들 때 뭔가를 자기가 만들려고 할 때 그것이 한 번에 완성되는 법이 없는 거죠. 만들려다가 또 때로는 실수할 수도 있고, 만들려고 제대로 의도했지만 그 진흙의 상태가 좋지 않아서 어그러질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은 이와 같은 말씀을 하시는 거죠. 하나님은 하나님의 주권을 따라 그릇을 빚고 그 그릇이 빚는 과정을 통해서 망가진다 할지라도 다시 그 진흙을 사용하여 새로운 그릇을 빚어낼 수 있다고 말씀하십니다. 이는 망가진 이스라엘을 다시 빚어 새로운 민족으로 거듭나게 할 것이라는 하나님의 의지를 엿보게 만드는 거죠. 하나님은 다시 한번 어떤 사람들에게, 어떤 민족에게 복이 임하는지, 또한 화가 임하는지를 설명하고 계십니다. 먼저 7절 8절입니다. 7절 8절은 한 민족이나 국가를 하나님이 멸하려 하실 때를 가정하여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한 민족과 국가가 멸하게 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결국에 그들이 악을 행했고 하나님의 말씀에서 떠나 있었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은 그들을 부수거나 멸하려고 하십니다. 제대로 빚어진 게 아니죠. 그렇게 될 때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 8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만일 내가 말한 그 민족이 그의 악에서 돌이키면 내가 그에게 내리기로 생각하였던 재앙에 대하여 뜻을 돌이키겠고. 아멘. 만일 그들이 악에서 돌이키면 하나님께서는 자신이 내리려고 했던 재앙에서 돌이키겠다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들이 악했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그들에게 재앙을 내리기로 결정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이 결정을 알았는지 몰랐는지 어쨌든 그들이 악한 길을 행하던 길에서 돌이키게 됐을 때 하나님은 그들에게 내리려고 했던 재앙을 더 이상 내리지 않고 마음을 돌이키겠다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여러분, 이 말씀은 우리로 하여금 이 요나서에 있는 내용을 떠오르게 만들죠. 니느웨 성읍은 악한 성읍이었습니다. 하나님 보시기에 악을 많이 행했죠. 그래서 하나님은 그 성을 멸하기로 하셨습니다. 하지만 요나를 통해 선포된 그 멸망의 소식이 닿자 그들은 회개했습니다. 왕과 또 모든 백성 또 모든 짐승들까지 먹지 말고 물도 마시지 말고 하나님 앞에 회개하라고 명령을 하죠. 그때 하나님께서는 그들의 돌이킴을 보고 그들에게 내리려고 했던 재앙을 돌이키셨다, 내리지 않으셨다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이와 거꾸로도 마찬가지입니다. 9절에서 10절의 내용은 한 민족이나 한 국가를 하나님이 세우려고 할 때에 관한 내용입니다. 하나님은 한 민족과 한 국가를 세울 때 좋은 의도를 가지고 세우십니다.
그들을 세워서 하나님의 선한 일을 하고자 그들을 세우시죠. 그러나 하나님의 의도와 달리 그들은 자기의 주관과 자기의 의지를 가지고 움직이기 시작하여 하나님의 뜻에서 점점 멀어져 갑니다. 그렇게 됐을 때 하나님은 어떻게 하신다고 말씀하십니까? 우리 10절 말씀이죠.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만일 그들이 나 보기에 악한 것을 행하여 내 목소리를 청종하지 아니하면 내가 그에게 유익하게 하리라고 한 복에 대하여 뜻을 돌이키리라. 아멘. 하나님이 세우려는 나라가 하나님 보시기에 악을 행하고 말씀을 듣지 않으면 하나님은 그에게 유익하게 하리라고 한 복을 더 이상 내리지 않겠다고 말씀을 하십니다. 여러분, 누구를 향한 말씀일까요? 결국에 지금 이스라엘 민족에 대한 하나님의 마음을 말씀하시는 거죠. 여러분, 어제 말씀과 같아요. 어려운 게 아닙니다. 순종을 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하나님을 의지하면 그 길은 복된 길이 됩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고 하나님의 말씀에서 멀어지게 되면 그 길은 재앙의 길입니다. 어떤 길을 선택해야 될지 너무나도 명백하게 쉬운 길이죠. 그들의 운명은 토기장이의 앞에 놓여 있는 진흙과도 같습니다. 자신을 어떤 그릇으로 빚어낼지는 전적으로 토기장의 손에 달린 것이지 진흙의 몫은 아닙니다. 그럼에도 진흙인 자신은 자기 스스로 토기장이가 되려고 합니다. 스스로 자기의 인생을 결정하고 자기의 모습을 주도적으로 빚어나가려고 하죠. 그러다가 스스로 망가지고 터지는지도 모르고 그 길을 갑니다. 여러분, 진흙은요, 자신이 진흙이라는 것을 인정해야 합니다. 악에서 돌이키고 토기장에게 모든 것을 의지하고 맡겨야 하는 것이죠. 그러면 토기장이는 자신의 주권을 사용하여 우리를 아름답게 빚어내겠다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토기장이가 되신 하나님은 우리를 아름답게 빚을 수도 있고 우리를 멸하실 수도 있는 분입니다. 여러분, 그것이 하나님이 가지고 계신 하나님의 주권이죠. 그러나 하나님은 이 주권을 자기 마음대로 우리의 의지와 우리의 반응과 상관없이 마음대로 하나님의 의지를 쓰지는 않으십니다. 하나님은 오늘 말씀을 통해서도 우리의 반응을 보겠다고 말씀하시죠. 내가 그 민족을 심으려고 하면 끝까지 심겠다, 이게 아닙니다. 심으려고 했지만 그들이 악을 행하고 나에게서 멀어지면 나는 그들에게 주겠다고 하는 복을 결코 내리지 않고 내 마음을 돌이키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그 민족이 악을 행해요. 그래서 그 민족을 멸하려고 했지만 그들이 그 악에서 돌이켜 돌아오면 하나님은 그들을 향한 재앙을 내리지 않고 마음을 돌이켜 그들에게 내리겠다고 말씀하신 재앙을 내리지 않겠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하나님의 주권에 대한 영역 또한 사실은 신비의 영역에 속해 있습니다. 우리가 구원에 대해서 말할 때 그러잖아요. 우리가 하나님의 손에서 빠져나가려고 해도 하나님은 우리를 추적하셔서 끝까지 구원하신다. 이게 하나님의 주권이고 은혜라고 배웠는데 오늘 말씀을 보면 하나님은 그 주권 또한 마음대로 자기 멋대로 사용하지 않겠다고 말씀하십니다. 우리의 반응을 보겠다는 겁니다. 우리에게 자유의지를 주시고 우리에게 우리의 인생을 결정할 수 있는 결정권을 허락해 주셨다는 거예요. 네가 어떻게 살고 어떤 것을 따라가고 어떤 인생을 계획하는지에 따라서 내가 내 의지조차 바꾸겠다라고 말하며 우리에게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로 돌아오라고 강력하게 요청하고 계시는 겁니다. 진흙은요, 자기의 인생을 결정할 수 없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그 진흙에게도 자기의 운명을 결정할 수 있는 결정권을 마치 준 것처럼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기만 하면 하나님은 우리를 세워주겠다고 말합니다. 하나님을 멀리 떠나고 불순종하면 너희가 처음에는 세워질지라도 멸하심을 당할 수도 있다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자유의지를 주시고 선택하게 하십니다. 이 선택의 결과까지도 이야기하시고 우리에게 선택을 하라고 합니다. 선택 결과를 다 보여주는 거예요. 사다리 게임 같은 거 있잖아요. 결과를 보여주고 선택하라고 하는 겁니다. 보통 이제 막 가려놓잖아요. 어떤 걸 골라야지 좋은 게 나올 줄 모르잖아요. 복불복이라고 하죠. 그런데 그게 아니라 이걸 뽑으면 뭐가 나올 줄 알아요. 알고 뽑으라고 합니다. 알려주십니다. 그래서 이렇게 살려고 얘기하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의 운명을 결정하라고 하시는 그 말씀은 어려운 문제가 아니라는 거죠. 우리의 순종의 여부가 복과 재앙을 결정하게 될 것이라고
하나님은 명백하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구원에 있어서도 마찬가지죠. 많은 사람들에게 우리가 복음을 전해도 이렇게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을 받아들이면 구원을 받는다고 얘기해도 그 사람들이 그 말씀을 받아들입니까? 그렇지 않다는 거죠. 결국에 그들의 무지로 인하여서, 결국에 그들이 받아들이지 못함으로 인하여서 그들이 하나님께서 주신 구원의 복을 누리지 못하는 것 아닙니까? 어려운 문제가 아니라는 거죠. 하나님은 이 일에 대한 결론을 말씀하십니다. 11절 말씀에 그러므로라고 얘기하죠. 그러면서 유다 백성과 예루살렘 주민을 향하여 말합니다.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여호와의 말씀에 보라, 내가 너희에게 재앙을 내리며 계책을 세워 너희를 치려 하노니 너희는 각기 악한 길에서 돌이키며 너희의 길과 행위를 아름답게 하라 하셨다 하라. 아까도 말씀드립니다. 이 멸하려고 했던 나라에 있는 또 그런 국가에 있는 사람들이 돌이켜서 악한 길에서 돌이키면 하나님은 내리겠다고 하는 재앙을 내린다는 겁니까? 안 내린다는 겁니까? 안 내리신다는 거죠. 그 얘기 하려고 여기까지 지금 얘기하신 거예요. 내가 토기장이다. 내가 너희에게 재앙을 내리겠다고 했지만 너희가 정말로 돌이키기만 하면 난 내리고 싶지 않다. 하나님이 재앙 내리기를 좋아하시는 분이 아니라는 거죠. 너희가 돌이켜 악한 길에서 돌이켜서 너희 길과 행위를 아름답게 하면은 너에게 내리려고 하는 재앙을 내리지 않겠다. 7절 8절에 대한 말씀에 대한 성취로 그들에게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들이 악을 행했기 때문에 재앙을 내려 치려고 하셨습니다. 멸하려 하셨습니다. 그러니 백성들은 악한 길에서 돌이켜야지만 화를 면할 수 있습니다. 악한 길에서 돌이키지 않고 갖은 수를 다 써봤자 소용이 없다는 거죠. 다른 민족들이랑 화친을 맺고 국력을 키우고 별의별 수단 방법을 다 동원해도 그들은 화를 면할 수 없습니다. 오직 악한 길에서 돌이키는 길만이 하나님이 내리기로 하신 재앙을 멈출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의도는 명확하죠. 그들에게 재앙을 내리고 벌을 내리고 싶은 게 하나님의 뜻입니까? 하나님의 의도입니까? 그렇지 않죠. 하나님은 재앙을 내리고 싶지 않으세요. 그래서 뭐라고 얘기하십니까? 이 재앙을 피할 수 있는 방법도 알려주십니다. 하지만 너희가 이 선택을 하지 않으면 너희들은 멸망의 길로 가게 될 것이다. 다 말씀하십니다. 재앙의 원인도 얘기해 주시고요. 재앙을 피할 수 있는 길도 얘기해 주시고요. 어떻게 해야 복을 받는지도 다 말씀을 해 주세요. 이 얘기를 쭉 하나님이 아주 체계적으로 순서에 맞게 또 설득력 있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다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근데 그 말을 다 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선택은 뭐예요? 12절 말씀입니다. 우리 12절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그들이 말하기를 이는 헛되니 우리는 우리의 계획대로 행하며 우리는 각기 악한 마음이 완악한 대로 행하리라 하느니라. 아멘. 결국 이스라엘들은 스스로 자기 자신의 그릇을 빚어나가려고 합니다. 하나님의 손에서 빠져나가 자신의 길을 가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쭉 얘기했다고 했죠. 왜 저주를 받고 왜 멸망하게 되는지, 그리고 그 멸망을 면하려고 하면 어떻게 해야 되는지까지 다 말씀했다고 했습니다. 그런 말씀이 들려졌는데 12절에 그들이 뭐라고 얘기해요? 이는 헛되니. 이게 이는 헛되니, 이 말을 좀 우리 좀 살갑게 와닿게 얘기하면은 하나님의 그 말씀을 선지자가 선포하니까 헛소리 하지 마라 이렇게 얘기했다는 거예요. 너희들의 그 악한 길 때문에 지금 이 재앙이 임했고 이 멸망이 임했다. 너희가 악한 길에서 돌이켜야지 구원을 받는다. 하나님이 내리려고 했던 재앙을 더 이상 내리지 않는다. 웃기지 마. 헛소리 하지 마. 야, 그런다고 뭐가 달라져? 이렇게 얘기한다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을요, 헛소리로 치부해 버립니다. 여러분, 그들이 회복되기 위해서는요, 자신이 진흙임을 인정하고 돌아가야 돼요. 토기장이신 하나님은 기회를 주고 기다리고 계십니다. 기다리고 계실 때 돌아가야 되는 거죠. 진흙에 불과한 자신들이 토기장이 노릇을 하겠다고 나서서는 안 됩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적용하면 우리 또한 마찬가지죠. 하나님이 우리의 삶을 고치시고 만지시려고 할 때가 있습니다. 그대로 놔두면 터짐이 더 심해서 완전히 망가지니까 다시 그 진흙을 모아서 새로운 그릇을 빚어나가려고 할 때가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그때 우리의 뜻을 너무 고집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바꿔야 됩니다, 삶을.
하나님께 우리의 삶을 맡기고 하나님의 손길에 우리의 삶을 의탁하고 내어드려야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온 세상의 주관자이지 교회만 묶여 있는 분이 아닙니다. 나라와 민족의 운명을 결정하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입니다. 온 세상은 하나님이 손으로 빚으신 진흙에 불과하다는 것을 여러분 깨달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은 모든 민족과 모든 국가의 토기장이가 되신다고 오늘 말씀은 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길만이 이 민족이 사는 길인 줄 우리가 믿고 우리가 그렇게 살아야죠. 우리가 그렇게 살아야 됩니다. 뭐 그렇습니다. 저도 많이 알지는 못하지만 나라의 운명이나 이런 것들이 개혁한다고 하는 사람들 뽑아놨더니 그분들이 개혁합니까? 그렇지도 않죠. 개혁한다는 사람들만 다 없어져도 개혁이 된다고 하는데 꼭 새로운 일을 하겠다, 개혁하겠다 다 나왔는데 결국에 돌아보면 다 뭐예요? 그 사람이 그 사람이고 그 사람이 그 사람이에요. 다. 근데도 자꾸 거기다 소망을 둡니다. 이 사람이 뽑히면 나라가 망할 것 같이 얘기하고 저 사람이 뽑히면은 나라가 흥할 것 같이 얘기하고 안 그렇습니다. 결국 이 세상 모든 만사를 주관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자 또 대한민국의 국민이자 서울 시민으로서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해야 되는 거죠. 우리가 있는 그 자리에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것이 우리나라와 민족과 우리가 있는 도시와 가정이 복을 받는 길이라는 겁니다. 하나님은 오늘도 그 얘기를 하고 계시는 거라는 거죠. 말씀을 맺겠습니다. 말씀에 순종하면 복이 임한다고 말씀하십니다. 너무나도 단순한 얘기죠. 불순종하면 재앙이 임한다고 말씀하십니다. 재앙을 주려고 재앙으로 우리에게 겁을 주려고 하시는 말씀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복을 주려고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자꾸 우리 심성이 꼬여 있으니까 이렇게 하면 복을 준다, 저렇게 하면 재앙을 준다. 그러면 당연히 복을 준다는 거에 대해서 되게 감사해야 되는데 사실은 하나님은 우리의 왕이시잖아요. 하나님이시잖아요. 창조주가 되시니까 그냥 하라고 해도 됩니다. 그냥 하라고 하는 대로 안 하면 벌을 내릴 거야. 이렇게 해도 사실은 말씀에 순종하는 건 너무 당연한 거죠. 창조주신 하나님이 그냥 명령만 하셔도 우리는 그렇게 해야 될 텐데 그게 아니라 명령대로 수행하면 복을 주겠다. 엄청난 복을 주겠다. 말씀하시고 그렇게 하지 않으면 재앙이 임할 수밖에 없다. 그 말씀을 하신다는 거예요. 근데 복을 주려고 그러신다는 거예요. 복을 주려고. 우리 중에 이것을 무시하는 분은 안 계실 겁니다. 다들 말씀에 순종하고 복을 받으시려고 하실 것이에요. 불순종하여 재앙을 당하고 싶은 사람이 세상에 어디 있겠습니까? 그럼에도 우리 삶에는 여전히 하나님의 손길에 맡기지 못한 부분들이 있을 줄 압니다. 그렇다면 그 부분까지도 하나님께 내어 맡길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내 생각과 또 세상의 방법들로 우리의 인생을 빚어나가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손에 우리의 인생을 맡기고 또한 주님의 말씀에 순종함으로 우리의 인생을 아름답게 빚어나가 통위장이신 주님이 만들어 가시는 인생을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다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